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말씀이죠. 쭉 다 읽었습니다. 한 장 전체거든요. 12장. 어제 11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계속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난관을 헤치고 계속 복음이 전진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의 제목은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이 무슨 길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치 또랑물이 개울물이 되고, 개울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복음이 마치 그렇게 점점 복음의 영향력과 그 지경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려고 하면 막힌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막힌 것이 바로 말하면 길이 막히든지 물길이 막히든지 하면은 터져야 되거든요. 길을 놔줘야 되거든요.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하는 이 모든 일에 길을 열어 가시는데 길을 막는 난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심한 핍박, 고통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도리어 복음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난관을 헤치고 복음이 전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적대하는 어둠의 영은 그분의 길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짓밟고 가두며 그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통치자 헤롯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그 기독교 신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엄청난 핍박이 몰려와서 저들이 숨어서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어떤 면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퍼져요. 때리면 때릴수록 강하고, 건들면 건들수록 더 넓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러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환경이 도달하게 되면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기독교 역사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났다. 박해와 고통이 없었으면 더 강력하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도리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더 악은 무너지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전진하게 되는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요소 중에 어떤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복음 안에서는 해로울 게 없어요. 살면 사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고, 죽어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겁먹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핍박이라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봐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벌벌 떨 필요 없이 오늘 하루도 예수로 인하여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케 하기를 힘쓴다 하는 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겁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예수가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에 또 얼마 더 사는 것이나 육신의 안락이나 내 편안함에 내 마음을 바쳐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의 정신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수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당회장이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살해당해서 죽어요. 첫 번째 선교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가장 우두머리였죠. 그 모임에.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예수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누가 죽어도 다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도리어 더 힘을 갖게 되었어요. 순교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이 집단이라고 할까? 공동체. 이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예요. 감당치 못해요. 지지도가 더욱 상승하는 것을 보고는 바로 베드로와 나머지 모두를 옥에 가둡니다. 야고보는 죽였지만 나머지 또 사도들은 다 또 감옥에 가두죠. 특별히 베드로는 뭐 독방에다가 가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영거포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 이거 큰일 났다 싶었지만 다 숨어서 자기들끼리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도움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빼와요. 마치 살아있는 이 베드로가 꼭 유령같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잠겼는데도 어떻게 그 감옥문에 있는 벽들을 다 어떻게 헐지도 않고 거기서 싹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이 문이 다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도 인위적으로 건들지 않고 그냥 유령이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서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 위험에서 아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요 기간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쓰이든지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태도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탈출하는 거죠. 자기가 인위적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자, 베드로가 불식간에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 다음 사건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데라는 어린 여자애가 나오잖아요. 문을 두드렸는데 애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다 해놓고는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고 그냥 그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고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니까 야 너 미쳤다 너 어떻게 아마 왔더라도 천사가 왔겠지 사람이 왔겠냐 이렇게 다들 하는데 진짜로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베드로가 탈출하는 과정은 극명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본인도 의심했고 성도들도 믿지 못하는 구원을 경험하며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 성장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역사가 진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있어요. 어떤 위경에 어떤 경제적인 고통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이거는 사람이 여기서 헤어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인지 어떻게 역사해서 그 위경과 고통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나 한 집안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 육체적으로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감옥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며 거기서 벗어나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맛보는 일들, 한 가정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요즘 민지네 가정 그 남편이 거기 교도소에 있는데 그 재숙 집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그쪽 민지 시대 쪽에서 예기치 않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다 한꺼번에 다 자세한 얘기는 하여간 시간이 가니까 말 못하겠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는 부지불식간에 임하셔서 사건을 만들어내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일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자들이 안절부절하면서 막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 구원의 문제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의 난관과 고난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난관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구원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역사를 구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구성합니다. 헤롯은 노하여 경비병들을 처형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베드로가 없어졌으니 그 누구에게 책임을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한 마녀 사냥처럼 자기들이 그런 처지에서도 똑같은 처지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 어느 한 사람을 거기에 뭐로 해야 되냐면은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냐면 자기가 이 원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에다가 다 뒤집어 써서 이거를 끝낼까?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하겠어요, 헤롯이. 백성들이 헤롯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 경비병들이야. 이거, 그, 저기, 베드로를 지키던 그 군인들, 그 대장들, 거기 관부들 붙잡아갖고 족치면 되겠구나. 왜냐면 벗어나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어디야,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나라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집에서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이태원에 막 몰려갖고 축제한다고 몰려온 거예요. 그 국가적으로 그런 축제를 하자고 무슨 포스터 하나 붙인 것도 없고,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네들이 떠밀려가지고 지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정부가 그 당시 정부라도 그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왜요?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사탄의 밥이 되려고 이미 작정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 장관까지 사표 내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난리 치더라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누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때는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누가 최종 책임자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없어지니까 지금 누구 하나를 이제 그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비병을 처형을 하죠. 경비병을. 연회에서, 그리고 난 뒤에 이 헤롯이 연회에서 막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아주 교만 부리다가 목소리가 엄청 크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헤롯이. 그러니까 하여튼 또 잘난 맛에 그냥 엄청난 굵은 목소리로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첨을 떤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신의 목소리다 하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는 그 찰나에 교만이 끝이 뭡니까? 사망이죠.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려요. 헤롯은 교만해서 그냥 쳐서 벌레 먹고 죽어서 충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충에. 벌레가 생겨서 죽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핍박의 세력이 죽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던 그 원흉이 바로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죽고 이제 헤롯이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음이 흥왕합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가장 중심 세력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복음을 증거되는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유축될 수 있었으나 이제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박해는 복음의 생명력을 더 말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잠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거마저도 해결하셔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더 넓은 길이 생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문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더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악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 증거했고, 한마디로 벽을 가로막을지라도, 벽으로 가로막힐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권능으로 악을 돌파해 나가십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노심초사 안 될 거 어떻게 되냐, 앞으로 기독교는 걱정이야,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고 교회는 점점 부흥도 안 되고 어렵고 이런 얘기를 막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독교 역사는 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여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역사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노심초사 걱정하기보다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필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불식간에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그러한 당신의 역사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없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